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감동이 끝없이 물밀듯 올라와.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먹고 사는 문제가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시대에서 악한 것들은 매매를 못하게, 먹고 살지 못하게 간교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험한 꼴을 당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적인 삶을 살리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 손해도 보고 주를 위해서 낭비도 하고 주를 위해서 허비도 하고. 그 사람은 이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를. 그저 순진한 사람들이, 멕시코에 순진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머리를 돌릴 줄을 몰라요. 이 머리를 어떻게 돌리는지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예스, 아멘. 아니 바탕이 좋은 겁니다. 무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잔머리를 이렇게 돌린 문명이 이렇게 안에 문명이 너무 이게 뇌에 들어와가지고. 네. 요즘에는 이 한국 아이들이 조기 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조기 교육이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4살, 5살 되면 여러분 완전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을 잘하고 집집마다 아주 감탄을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어른이 쓰는 말을 심란하다는 둥. 이거 4살짜리 막 그런 말 써요. 예. 나 지금 심란해. 예? 아, 골치 아파. 예? 그럼 저는 신기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냐. 좀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게 무섭고. 하나님, 주님께 감동한 사람들은 그저 주님.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천사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날개로 자기 얼굴을 덮고 못 쳐다봐요. 주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천사들이 감히 보지를 못해요. 눈 멀까봐. 눈 부셔가지고. 이 정도 여러분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영광. 이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 존귀한 인생 두 번째는 바로 위로부터 남입니다. 여러분, 아래 그러나 위로부터 또 났어요. 할렐루야.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육신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난 영을,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양갈래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내가 주인 돼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순종하면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만큼 육으로 산 분량이 더 많습니까? 영으로 산 분량이 더 많습니까? 7월 29일이면은 6기와 7기가 영성훈련 수료를 하는데 총 9명인데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2분을 면담을 했는데
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었습니다. 수료 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황을 봐서 수료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는 이제 수료해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면 이제 수료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어요. 과연 몇 명이나 할까? 그래서 물었죠. 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멋쩍은 미소를 이렇게 짓고 글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즘 내가 육신으로 사는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사는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 말은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고 툭툭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도 또한 영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많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알려드렸더니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수료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기꺼이 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러면 요번에 수료식에는 뺍니다. 그랬더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수료 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료식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6개월 후에 또 봅시다. 6개월마다 수료식을 하니까 그래서 부디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50%는 넘어야 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지 마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어디서 행하든지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된다라는데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 낫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순간순간을 살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말하자면은 육체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도 모르면서 율법의 규칙만 자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이 뭐죠? 십자가, 예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이웃 사랑은 그건 위선일 뿐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허구일 뿐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냐?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즉 십자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이거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란 말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은 기독교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상관이 없다면 뭐 우리하고 맞지 않죠? 말씀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은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은 약속이 아니고 율법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당 잘 나가면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하면, 뭐 우리가 예. 뭐 이런 등등이 바로 다 이 행위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위에 의거하여 뭐 그다음에 뭐 축복, 행위에 의거하여 뭐 또는 구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적인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은 결코 축복받는 방편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즉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율법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고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돼요.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세우러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핏자국이 가슴에, 심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율법은 약속, 언약한 사람들,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 율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우리의 율법의 언약의 당사자죠, 그죠? 당사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언약의 당사자죠, 그죠? 하나님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안에 계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자국이, 흔적이 없는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을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왜 그러냐?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던가요? 안 돼요. 안 되면서 자꾸 안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아주 써먹는 말씀은 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고 그냥 에이 다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만 돼요.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삶의 복인데요. 원래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부여해야 돼. 그건 돈이 많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부여해져야 돼. 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내 마음만큼은 부여하였습니다. 어디 가도 내 마음만큼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율법에 말씀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주리라.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날마다 저한테 머리 돌고 기도해 주게. 그건 제가 아주 잘 외웁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맞죠? 제가 잘 안 읽는 내용인데요. 좀 그래서 잘 안 읽는데 그걸 외우고 있어요. 하도 저희 어머님 내끼다 대고서 우리 아들 복 받으라고. 근데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있었는 거 아니? 주님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하십니다. 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는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환난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내가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가요. 만들어져 가면서, 그래서 전에는 날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50% 넘어, 60% 더 넘어, 70%, 80% 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아니, 이해하려고 마음을 쓰는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주 딱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식이 확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이 딱 이게 그냥 막 아주 자료가 확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해하고 싶어.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죠. 그게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우리의 심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두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역사 속으로 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담의 범죄이지만 그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즉 육신으로 행함으로, 육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는 죄가 없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좋은 상태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담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자는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아니었어요. 예비된 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아냈죠? 저들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저들이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영생만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과를 다시 따먹고 영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다 허용하시고 작정 가운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작정이 이루어졌으며 따먹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평강을 잃어버렸으며 어두움 가운데 쫓겨났으며 그때부터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임하였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왔으며 그런 일이 여러분 생겼더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손을 뻗어서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촥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실적으로 말하면 상태적으로 말하면 자연 만물보다도 못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영생하도록 어차피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그걸 길을 막고서 못 따먹게 만드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나서 사람들이 만물이 찢기같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만물보다도 더 못한 못난 인간들,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신분의 우리 영의 어떤 상황이 형성이 되냐면 위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자. 너희들은 땅에 있고 나는 위에 있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으면 나는 위에로부터 났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땅의 것들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고 땅에서 행하던 방식들을 벗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예, 그래서 상처받은 심령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영적으로 세우시고 또 훈련하시고 훈련했습니다. 만물보다도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고 만물보다도 나을 뿐만 아니라 아담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아담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즉 아담이 아닌 예수님 형상 담는 존재로 완전히 천상의 존재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늘의 존재.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적인 존재,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자꾸 위로부터 난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시간은 지금 계속 초점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째깍.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50년 이상 살 사람이 많지 않아요. 40년 이상 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시간의 초점은 자꾸 째깍 우리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천사들도 우러러보지 못할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받들어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 지체들에게서. 야, 이 귀한 분인데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야 함부로 막 야, 너 일로 와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분보다 하늘에서 더 높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신가 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적인 구원 계획을 더 곱씹고 되씹고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정말 사람들 잘 대해야 되겠다. 귀한 사람들이다. 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요. 정말 존귀하게. 이런 정중함과 두려움이 또는 떨림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족처럼 참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만 존귀함이 그 안에 묻어나와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그 걸어가신 구속사적인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허물어요. 즉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은 허무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읽고 조금 다른 본문을 제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계십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인생 대충 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존귀하게 여러분 이 정중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예? 내가 지금 귀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들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지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예수님은 달콤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말과 십자가라는 말을 양념으로 섞어가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예수를 양념을 뿌려가지고 잘 된다는데 그게 정통이라고 합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사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영혼을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지게 만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단 마귀의 간교를 우리가 알고 세상에 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나태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긴장해야 합니다. 정중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보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듣는 지금 이 종교인의 입장에 처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래 이 교회를 다녔건만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건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의 대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쫙 갈라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면죄부를 삼을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직분을 받았다고요? 목사가 됐다고요? 그것이 면죄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위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도 위로부터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이거는 아주 소름이 돋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주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참 비극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근거는 내가 새벽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근거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 첫 번째 증거가 내적 증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위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해석을 하자면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내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쓴맛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허락하셨고 선악과를 범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순종을 우리의 범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워낙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의 그 이성에 취해서 살고 자기의 논리에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하거든요. 반드시 깨지게 하고 그것도 믿음 안에서 은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비록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열어놓으신 것처럼 이제는 길을 막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아버려가지고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영생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딱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그게 고난의 열매. 예?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바로 손을 뻗어서 따먹을 수 있었는데 못 따먹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받을 내용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아담 시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도록 천사들을 통해 막아버렸어요. 지금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다 열려있는데도 안 따먹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따먹어야 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한다고. 근데 안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 실과 대신 예수님을 따먹고 그래서 생명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의 생각을 허무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원리와 그 상식을 하나님은 허물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그 구체적인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 편지 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 쓴 내용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읽으실 때도 깨우뚱 하실지도 몰라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안 깨달아지면, 제가 말씀으로 해석해서 설명하기 전에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4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얼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 원수의 땅, 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빨리 탈출해가지고 독립해서, 그래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옳지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 본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를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여러분 세상 살면 안 돼요. 6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게 뭔 말이죠? 바벨론을 위해서 하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일제 38년입니까? 36년? 참 이상하죠. 저도 아직도 이 피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지, 이탈리아하고 축구해가지고 지면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저 독일하고 축구해줘도 근데 일본하고서 지면은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쪽, 등등 것들한테 지다니 막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게 상식이죠. 우리 얼마나 압제받고 고통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일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도록 너희들이 아주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순종하고 순박하고 살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뒤집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내가 이거 못하겠으면 천국 안 가면 안 갔지. 난 못해.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아주
약을 있는 대로 다 올리고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기도해서 축복해 줄 놈이 따로 있지. 내 돈 다 떼먹고 도망갔는데. 아직도 내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갖고 있어. 예? 지금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탕감해주고 없었던 걸로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 염장 지르는 것도 분수했지. 여호와께 기도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7절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들이 평안함으로 보세요. 생각을 읽어보면 상대방이 잘 돼야 돼요. 당신이 잘 돼야 돼요. 그러므로 통해서 나도 잘 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네. 내가 상한 거, 내가 손해본 거, 내가 되찾아야 될 것,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 깨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났는데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이 말이죠. 하나님.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바벨론에서 살아.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집도 짓고 살고 응?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 그리고 순종하고 잘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저거 웃기는 놈 아니야 저거?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에 맞는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빨리 독립해서 우리나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섬기자. 여러분 어떻게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따라갈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는요 목이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보시죠. 10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시간 70년이라는 어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실 일이 거예요. 그 하실 일이 뭐냐? 처음에 설교 초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로부터 난 자로 존귀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고죠.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조금 더 보시죠. 11절. 굉장히 중요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할렐루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드립시다. 네. 눈앞에 놓여진 자그마한 그 문제로 이 내 논리와 내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땅에서 난 자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내게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비논리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이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정신병 환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정신병 환자가 어느 날 멀쩡했는데 나갔다 들어오더니 그게 남편이더라 이 말이고. 예?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이지. 가정도 안 돌보고 바깥으로 나돌기도 하고 헛소리 삑삑하고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그것은 여러분 그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대방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 우리는 근데 자꾸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보니까 나도 상식에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민감한 이야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까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음 주일이면 임직 예배입니다. 창립 5주년 기념 예배 겸 임직 예배입니다. 아주 잔치 날인데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어떤 분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소위원들을, 운영위원들을, 아니 예배 진행위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다 해서 초대장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돌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지난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틀 후에 뭐 어떻게 알려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전화가 안 와요. 전화했죠. 그랬더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하시겠대요. 개인적인 사정.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할 일이 있어. 그거야 뭐 좀 한 주 늦춰도 되는데 꼭 다음 주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마음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 제 속으로. 초대장 다 나갔습니다. 어르신 이름 다 적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서 바빠서 안 되겠다고. 또 막 속에서 이 꼬라지 올라오죠. 아, 그럼 미리 전화라도 주세요. 내가 전화할 때까지 이렇게 전화도 안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소리가 안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길게 끌고 가면은 내가 이게 이뭐 마음으로부터 범죄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입술로 안 내뱉겠어. 알겠습니다. 뭐 그만큼 오랫동안 약속되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가 있겠지요. 이래서 쿡 하면 찌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끊었어요. 끊고 나서 보니까 속에서 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스팀이 막 이렇게 귀로도 나오고 콧구멍으로 나오고. 야, 이게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약속한 것도 다 그냥 함부로. 나하고만 약속인가요? 교회에 대한 약속이고 오늘 손님들은 얼마나 많고. 야, 이 세상 이렇게 사시다. 아니면 속이 막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 입술을 다물라. 주를 쳐다보라.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그 악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꾸 났는데. 당장 다음 주일에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묻고 확인하고 그분에게 전화할까요? 마음에 확증을 주셔요. 평강 가운데.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집에 계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뭐 합니까? 항상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요. 마음에 뭐가 팍 오는 거예요. 예, 감동이 빡 밀려오는 거예요. 예, 야, 이분이다. 이런 생각이 탁 와요. 참 염치 없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면 땜빵 해달라는 땜빵 요원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세상 되어지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섭리. 그 말에 제가 다시 한번 섭리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상식과 논리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쩌면은 누구라는 게 다 알 수 있는 다 얘기지만 하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구나. 상식을 깨고 논리를 깨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위에 있구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뭡니까? 더 놀랍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엄청난 귀한 깨달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도 붙이시고 그런 상황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감사하다. 그때 짱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19장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 캐치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천만 그 은혜로 기도했잖아요. 하고 김이 막 나왔지만 하고 도를 닦은 후에 주여. 이 감정 터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소재거리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그랬으면 이 추상적인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는 둥 마는 둥 어디서 끝날까? 힘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용하신 그분에게 누가 안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라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제가 불편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그게 분노가 되고
잘못되는 겁니다. 내려놨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해 가셨어요. 예. 위로부터 난 자, 존귀한 자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다우게 주님이 내가 위에서부터 났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저도 주님 안에서 위로부터 났나이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옵소서. 저희들을